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콧노래가 절로 나왔었죠. 그 콧노래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의 찬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의 절정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찬양은 기쁨을 경험할 때보다 기쁨이 필요할 때 더 간절히 터져 나오는 신앙의 싸움이자 영적인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찬양을 사람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내 마음이나 또 삶이 기쁘거나 즐거울 때만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두울 때는 무슨 찬양을 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찬양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생각들은 찬양을 단지 내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 그렇게 노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래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찬양은 내 기분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찬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찬양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시편 137절에서 13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포로 시절에 전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시절이 그 포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양을 부를 그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냥 입을 열기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들은 이방 나라는 그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져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장소로 적합지 않다. 이러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한 번도 꺼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포로 생활의 해방만을 그냥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꿈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비로소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회복에 웃음이 가득했고 이제야 비로소 혀에 찬양이 가득 찼죠. 온 세상에 문나라의 그 여러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씀이 곧
2절에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온 고향 땅에서 다시 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70년간 그 바벨론 이방인의 손에 황폐해진 묵은 땅이었고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내 조국인 그 내 조국의 땅이 그냥 버려졌어요. 그래서 그 내 조국의 그 땅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냥 황폐해지고 묵은 땅이 되어버렸고 버려진 땅이 되었다는 거죠. 또 성벽도 성전도 무너진 그 재건의 고통만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고향, 내 조국, 내 땅에 내가 발을 밟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 가슴 아픈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죄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쾌락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의 왕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라를 잃었던 세월 동안 황폐해진 땅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남아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가에 포로 해방으로 인한 웃음이 채 마르기도 전에 눈에는 생계를 위한 걱정과 수고의 눈물이 다시 고여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죄다라고 정확히 규정하고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비추면 비출수록 범죄가 많아진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요, 죄의 집에는 사망을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집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 그 이에 6장 1절 2절의 말씀을 계속돼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백을 믿고 괜찮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른다면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 죄를 회개할 것만 그런 얄팍한 생각이요, 맥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행동해요? 계속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비춰볼 때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성령의 보호하심의 도피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결코 그 어떤 점 하나도 무례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꿈 같은 회복의 기억을 붙잡고 눈물 나는 그 고달픈 현실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이겨내기로 결단할 때 진정한 찬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조차 나의 힘으로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책임까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실 위대하심의 역사를 바라볼 때 진정한 찬양과 함께 내 책임이 다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양은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3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의 고백이죠. 그들의 구원은 자기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덕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양은 현재의 문제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 그러니까 그 큰일이라는 그 초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큰일, 이거는 그냥 은혜라도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크게 기뻐하지 않고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는 모두 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은혜는 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어려움에 닥친 그 문제들을 이겨내는 첫 번째 찬양의 동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어보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다시 찬양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계속해서 봅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로 회복에 대한 찬양이죠. 이 회복을 위한 찬양은 현실에 대한 정직한 눈물과 기도를 수반합니다. 자,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아직도 메마른 땅을 보고 있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이 땅은요 이스라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친 사막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시내 와디라고도 합니다. 이곳의 시내들은 평소 건기 때에는 물 한 방울도 없이 아주 바싹 마른 모래나 자갈밭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없어 메마른 것과 같은 상태와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요, 산지에 큰 비가 한 번에 와장창 내려요. 한 번에 아주 시원하게 내려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었던 그 와디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범람하여서 순식간에 강물을 이루는 기적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물이 계곡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리며 그 척박했던 땅을 단숨에 적시고 그 촉촉했던 땅으로 인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복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갈급하고 너무 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남방 시내에 물이 넘쳐 흐르듯 갑작스럽고 풍성하게 빨리 지금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처럼 급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은 간구의 간절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면서 회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은요, 억지로 기쁜 척하면서 부르는, 예쁜 척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만약 찬양을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단, 그렇게 어긴다면 여러분 기분이 울적할 때 노래방 가고 힐링했다, 스트레스 풀었다 하잖아요. 그처럼 찬양을 그런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을 결코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은 가면을 쓰고 억지로 웃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직까지 울고 있는데 그 노래방 가서 한번 노래 부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됩니까? 죽던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입으로만 기쁘다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찬양은 헌신이라는데 어떻게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된 찬양, 진정한 찬양은 나의 현재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슬픔과 고통에 젖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눈물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주님, 제가 지금 슬픔에 가득 차여 있고 기쁨이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하는 믿음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곧 찬양으로 이어져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곧 쏟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비를 흠뻑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거듭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5절 6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눈물의 헌신, 이 눈물의 헌신은 기쁨의 결실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위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단순한 농사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고, 인내, 헌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땅이 척박하고 기근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란 것입니다. 이 씨 뿌림은요, 곧 참된 지혜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당장의 이익과 쉬운 길을 찾아서 가지만 참된 지혜는요, 잠언이 가르쳐 줍니다. 은이나 금보다 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과 수고가 필요하더라도 선하고 옳은 일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장기적인 헌신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눈물의 이 씨 뿌림은요, 당장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결단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씨 뿌림은 가장 고귀한 선교적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집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선교는 즉각적인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의 구원이라는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찬 사명이 바로 선교이며 복음의 전도입니다. 냉대와 고난 속에서 외롭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선교적 헌신이야말로 눈물로 심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씨 뿌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6절에 말씀 가운데서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6절에 나오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한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한 모든 고통은 하늘 창고에 쌓여 은혜의 곡간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재림의 날이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나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곡식단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과거의 큰 일에 대한 감사, 또 현재의 회복을 위한 간구,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결실에 대한 소망이 통합될 때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곧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이제부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장차 거둘 기쁨의 단을 위한 비옥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물 없는 기도는 마치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던 삶 때문에 내 심령의 땅이 메마르고 건조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다 갈라진 그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내 심령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 흘리며 주님께 함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려면 우선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비가 필요하죠. 사람이 비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 비의 역할과 같은 눈물도 우리가 억지로 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성령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마음의 중심이 없는데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인위적인 눈물을 짜낸다면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아야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지만 그 간절함이 눈물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또한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눈물은 나오더라도 그건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냥 연기일 뿐이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비와 같은 눈물로 기도드린다면 그 눈물이 내 심령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비옥한 심령의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비옥한 땅이라야 실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그렇게 말씀도 있듯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말씀의 씨로 뿌려질 때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맺어진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이 전혀 우리는 힘들지 않게 돼요. 그냥 주님께서 일하시니 주 안에서 순리대로 이루어지며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됨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찬양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 충만한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세상에서의 삶, 곧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개인 한 사람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와 이웃, 특히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닌 공동체 모든 국민이 주권이 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으로 정해 놓았고 신앙에 탄압이 없는 이러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이 땅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화평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보면요, 이 정세를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편한 마음이라도
그 불편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분노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하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구해 봅시다. 이러한 기도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의 씨를 걷어내는 악의 땅으로 황폐해지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땅을 위해 눈물의 회개로 시작하여 믿음의 간구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비옥한 땅까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씨를 들고 울며 씨 뿌리러 나가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결단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헌신 속에서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리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